날씨가 많이 덥진 않은데요. 뒤에 부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챙겨 주시다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온타리오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갖고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기자가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이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예배로, 정말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찬송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올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평생 주님 손들고 주님 찬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구별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찬송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문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곳 하나님의 성전, 이 온타리오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가족의 두 분들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슬퍼하였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퍼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온타리 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성도님들, 온갖 삶의 문제에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와 성도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여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세상의 삶이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이 좀 아침에 오전 중에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그래도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지만 오전에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금 많이 수월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곳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한국에서 전라북도 군산이죠. 군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해 바다 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바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해산물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수영도 잘 못하고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먹긴 하지만 잘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다를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그쪽을 서해안 바다 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는 해수욕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군산에는 앞바다에는 이제 선창이라고 하죠.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판장이 있어서 물고기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나아가면 항상 이제 물고기 비린내가 한창 많이 나는 곳을 제가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근처에서 이제 여름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닷가로 놀러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을 가게 되죠. 뭐 대천이라든지 뭐 격포 뭐 이런 데로 이제 해수욕장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대천 해수욕장이나 격포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를 한번 떠올리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은 물 색깔은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바다 짠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바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 타이어와 같은 튜브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물놀이를 즐기는 그러한 곳이 제 어린 시절의 바닷가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나는 바다보다는 산이 좋다. 여름에는 바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군대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동해안 쪽으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동해 바다를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속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속초 앞바다, 물론 뭐 해수욕 놀러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제가 군인으로서 갔던 곳에서는 이제 경계 근무를 서야 했기 때문에 밤에 이제 물이 넘실거리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제 멀미가 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군 생활을 하면서 바다라는 곳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제 기억 속의 바다가 아름답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곳은 동부였습니다. 뉴욕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동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뉴욕이 있고 그러니까 맨하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길다란 섬 롱아일랜드가 이제 다리 하나를 걸쳐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롱아일랜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요. 거기 해수욕장이 있어요. 존스 비치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은 해수욕장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냥 백사장이 넓게 펴져 있는데요. 백사장의 흙도 이제 하얀색, 맑은 하얀색의 흙이 아니라 조금 검은색의 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바다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샌디에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관광지죠. 그때까지는 제가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샌디에고에 오니까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에 처음 가니까 교회의 교우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샌디에고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샌디에고를 풀어서 쓰면은 샌은 S-A-N 다들 아시죠? 세인트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디에고를 풀었으면은 D-I-E 다이죠. 그다음에 고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샌디에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샌디에고가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 제가 살던 곳에서 한 15분만 나가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은 바닷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즐겨 갔던 곳이 퍼시픽 비치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 바닷가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바닷가에 가게 되면요, 이제 왼편에는 바다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이제 만이 있어요. 베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왼편에서는 서핑을 즐길 수 있고 이제 베이에서는 이제 패들보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뭐 라호야 비치라든지 델마 비치 이런 곳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바닷가 앞에 잔디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 바다가 있는 것을 제가 처음 봤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저랑 결혼하기 전에 처음 미국에 이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어디에 사는가를 보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곳이 델마 비치였어요. 델마 비치를 보여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거기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이제 LA 다운타운 한인타운으로 오게 되면서 척박한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바다가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샌디에고에서 제가 5년 있었거든요. 5년을 살면서 바다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바다들이 많으니까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바다들에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론 바닷가가 아름답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너무나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바닷가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것이 소중한 곳 혹은 저에게 아름다운 곳으로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귀하고 복된 것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귀하고 복된 것들이 항상 나의 곁에 있는 세월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의 환경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까?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과 대화하면서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장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때를 우리 모두는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힘겹게 살아오던 때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제 삶에 익숙해지고 조금씩 나의 것들을 채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주어지는 순간에는 너무나 감사하였고 너무나 또한 만족한 마음들이 가득하였는데 그렇게 채워지는 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채워졌던 것이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로 변해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꺼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동일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풀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진 곳에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성하게 되었고 성벽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영적인 큰 부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서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한 역시나 인간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많은 감격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갔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총독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몇 년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타락하고 말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셨으며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 순간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대하는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유다 백성들의 영성은 다시금 느슨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살펴보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나오죠.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유향을 담아 두어야 할 그 방을 이방 사람인 도비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유다 백성들의 영성이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느슨해졌는지를 느헤미야는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살아가는 온타리오 교회 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질고가 없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성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고 또한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내가 인지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간다면 순간순간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크게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비야를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거죠. 이방 사람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치운 후에 정결 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내가 스스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깨끗한 집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빨리 치워야지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더 더러워지고 더 난잡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찾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다시금 정결 예식을 한 후에 하나님의 물건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치우는 행동은 우리의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회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죄악들,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또한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한 큰 방이었던 이제 물건을,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놓는 그 방을 도비아가 차지한 것들을 다 치우고 난 후에 그냥 빈 방으로 두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하는 제물들을, 하나님의 물건들을 채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치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빈 공간 속에 다시금 죄악이 틈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물건으로 채워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다시금 시작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11조를 우리가 다시 드려야 한다. 11조를 하나님께 다시금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았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어찌 보면 외부의 적이었던 도비아를 성전의 한 편을 쓰게끔 허락하였던 그 모든 이유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것이 11조였다라는 것이죠. 11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물론 엑소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헌금, 인정하는 제물이 바로 11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헌금이 11조라는 거죠. 그 11조의 생활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들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1조라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11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또 회복하길 원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유다 백성들은 하지 못했던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였던 상거래를 다시금 트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다른 사람들, 장사하기 위해서 온 타 민족들을 들여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잊고 안식일에도 그들은 그들의 먹고 살 일에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1조와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인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내 경제적인 활동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그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삶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주
움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조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 시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할 일들에 대해서 또한 다음 주에 할 일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를 참여하면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영어 회중은 이제 리스판송을 이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특송을 부르게 되죠.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는 찬양을 이제 특송을 하거나 피아노로 이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키보드를 우리 건반을 연주하시는 크리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다른 분들이 좀 채워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브렌다라는 이제 한 여자분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특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일정한 것만 나에게 주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찌르시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다짐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근심들, 세상의 걱정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제 이곳 영어 회중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되었고 이곳 캠퍼스로 이동한 지는 10월이면 2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열어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오늘 나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과 동일한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영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한 2번 정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부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의지 주만 따라 살리라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고백하였건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구세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입술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하여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을 다하여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놀라운 감격을 잊으며 익숙하게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너의 모든 것이냐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정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짐하고 생각하는 한 주로 삼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가슴 아픔이 있으며 또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올려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받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들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아픔들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조경숙 권사님 따님이신 거죠? 네, 따님 우리 김현정 성도님, 우리 손녀 김현희, 손자 김형로 우리 뒤에 와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명옥 권사님 한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이제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잘 회복하시고 또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게 되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명옥 권사님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 모임이 우리 7월 8월에는 우리 함께 모이지 않다가 이제 또 모이게 됩니다. 9월부터 모이게 되는데요. 속장님들의 공지사항을 잘 들으시면서 이제 속회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속장 훈련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8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제 사무실에서 목회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속장님들과 모든 속장님들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부부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8월 28일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꼭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사역협의회가 9월 3일 9월 첫 번째 토요일에 오전 8시 역시 제 사무실 목회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3개월이면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올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의 사역 계획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8월 23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칼팽 연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션사이드 이제 샌디에고 근처에 오션사이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션사이드 가니까 좋은 곳 가시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세미나만 해야 돼서 밖에 나갈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회에서 힘을 주면서 많이 이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교육하길 원하는 그런 띠이 보여요. 수업들을 듣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디버시티죠.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수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한인들도 그러한 다양성을 강조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또 연합감리교회 그러한 취지에 맞게 한인 교회들도 이렇게 성장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한인들이지만 더욱더 타인종들에 대하여서 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소에 줌으로 모이던 새벽 예배를 줌으로 모이지 않고요. 제가 아침에 설교 영상을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토요일에는 그대로 원래 모이던 우리 예배실에서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토요일 하루 저희가 모이는 거니까요.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제 9월 이제 새로운 이제 분기가 시작되는 그 9월부터 또 마음을 다시 한번 합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영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가영 권사님 어머님이셨던 홍성림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에 가족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문순희 권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속이 다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언약교회 계실 때부터 한 4년을 언약교회 다니셨고 또 우리 교회 2년 다니셨으니까 최소한 6년 이상을 저희 교회 멤버로 출석하셨던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그 문순희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장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 받으시다가 문제가 생기셔서 갑자기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례 일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8월 23일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6시에는 한국 장의사에서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권사님의 큰 아드님이 한인타운에 있는 순복음교회의 부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이제 준비해 주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대신에 8월 26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로즈실에서 우리가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집례를 하게 되고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또 우리가 시간도 일찍 정하게 되었으니까요. 11시에 예배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오가면서 다들 마주치셨을 권사님이시니까요. 우리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시 30분에 이제 운구차가 입구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혹시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이제 지도를 올리겠습니다. 어디가 장지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11시까지는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용태 집사님, 박상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용태 집사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이 되시면은 다시금 이제 다시 방문하시러 오실 텐데요. 이제 여름 동안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요, 우리 박수로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우리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결단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너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거룩해지기로 다짐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일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만 우리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랑